할렐루야. 2월 10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일들 주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주변 국가 7나라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루와 시돈, 애굽까지 7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온 열방 가운데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앞에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점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만 우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시간관은요,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이 한정적인 이 삶에 대한 것만 우리가 자꾸 가르치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열매만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주신 사명을 이 시간 가운데 이루는 건 맞지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사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정말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뒷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전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님이 택한 한 민족을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430년간 노예로 이렇게 품었던 나라입니다. 노예로 삼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을 나오는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요, 애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이 섬기고 있던 우상신들을 다 깨트린 것이잖아요. 다 이거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출애굽할 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와 부유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애굽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역사의 기록으로 그들에게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고대에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누가 한 400년 이상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자유롭게 풀어달라, 우리 좀 종교의 자유 좀 갖게 해달라,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다고 풀어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동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강대국에게 애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자원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땅의 삶 해결되면 끝. 그러니까 나일강 하나 의지하면 그냥 살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우리가 산다, 이 생각이 왜 안 됩니까? 다른 거 의지하고 내 경험, 내 생각, 어떤 다른 것들, 내 배경, 여러 가지 내가 의지할 것들이 다른 것들 의지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히려 우리가 의지해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조금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죠. 은혜예요. 덤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거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길 열어주셨다. 또 어떤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 뭐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뭐 어떤 뭐 정책이 바뀌었다.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덤 같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 궁극적인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너무 의지했어요. 3절 하반절에 어떻게까지 이 애굽이 이 나일강을 의지했냐면 이렇게 29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아버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나일강이 얼마나 길었는지요. 그냥 강이라고 안 부르고 강들이라고 불렀어요. 엄청난 수자원의 보고 같은 곳이죠. 그리고 애굽은 거기가 자신들의 안식처다, 내 집이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 의지하고 살 수 있어.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큰 악어로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먹어 삼키는 그런 큰 존재다. 그리고 이거 내 거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강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지 정말 자기들이 그 강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건데 하도 교만하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고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 보세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었어.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만들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게 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커지니까 흐르는 강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우기고 이게 다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거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내 탐욕 채우고 사람을 다 그냥 모욕 주고 그죠? 다 그냥 자기 자랑하느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복이요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문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공부 잘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야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안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안다고 교만해가지고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도 판단해.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도 판단해.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 야 그런 것도 모르냐?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제일 위대해.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갈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면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그냥 항복하라고 말했는데 외교 정책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걸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더 크게 다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애굽이 어떤 존재냐면 갈대 지팡이 같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아서 거기에 기대했는데 여러분 그게 나를 버티지 못하고 내가 기대했는데 확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넘어지게 돼요. 더 크게 다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야 이거 잡으면 일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잡고 못 일어나서 땡겼는데 이거 훅 하고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벌러덩 푹 잡아지는 거예요. 지탱해 줄 줄 알고 기댔는데 그게 지탱해 주지 못하면 더 크게 넘어지고 크게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어깨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벌러덩 넘어져서 여기저기 부러지고 허리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이 지팡이인 줄 알고 의지하고 기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한계가 있잖아요. 애굽이 원래 그 지역에 있어서는요 전통적인 강호였어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계속 위협해도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도약하고 일어서는 게 애굽이었어요. 주변에 가뭄이 들어도 애굽은 풍요로웠어요. 왜요? 나일강에 강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뭄에서도 애굽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은 넉넉하게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주변의 신생 국가들 뭐 예를 들면 아수르에 의해서 번번이 이제 패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버텨냈잖아요. 그죠? 쇠퇴해 있다가도 다시 강대국이 되고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는 버틸 것 같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지할 만한 강줄기가 있어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네가 주변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에 읽은 13절부터 16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초강대국이었고 마치 미국과 같은 그죠? 그 지역에서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같은 이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이 만들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교만하게 하고 결국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도 망하고요. 그 가정도 망하고요. 나라도 망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물었더니 저는 운남성에 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기 운남성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잘못 가고 계십니다. 운남성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나는 말이 너무 좋아서 튼튼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반대 방향이라니까요.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차가 정말 튼튼해서 괜찮아요. 아니 그냥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충분한 음식과 돈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얘기를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운담성하고 멀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이 물어본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차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리고 음식과 돈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저 사람 결국 운남성에 도착하지 못하겠구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와 시간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요. 그때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의지하고 싶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고 싶잖아요. 자,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물론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있다. 뭐 물질이면 물질, 뭐 인맥이면 인맥, 뭐 주변 사람들이면 사람, 뭐 어떤 뭐 환경이면 환경, 뭐 열리는 환경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큰 문제가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이 제가 한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내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거 늘 우리가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깨닫고 다시 그런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질이라면 물질, 건강이라면 건강, 또 사회적 지위라면 지위, 또 많은 학문적인 지식, 또 통찰력, 인생의 어떤 경험, 그런 걸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 다른 거 의지하면 결국 축복이 저주가 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